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은혜입니다. 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거 은혜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은혜입니다. 네.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건강하면 은혜고요. 내가 병이 걸렸더라도 금방 나으면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너무 많은 게 다 은혜잖아요. 그죠?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오늘 굶지 않은 것도 은혜고, 아마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으니 은혜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슨 은혜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런 꿈은 한번 꿨을 거예요. 다 한 번쯤 꿨을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든 아니면 자기가 그냥 스스로 꾼 꿈이든,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꿈을 아마 꿨을 겁니다. 저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전할 자신,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자신, 이런 자신들이 있었어요. 나는 목회 잘할 거야, 이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면 잘 되겠지, 열매가 있겠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는데, 자, 목회 이만큼 걸어오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한 가지죠.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건대 저의 목회에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할 수 없더라. 그런데 그 할 수 없었던 게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시작할 때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질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질 않았겠죠. 왜? 나는 잘났잖아요. 처절하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어요. 제가 언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졌는가? 정말로 저한테 맡겨주신 한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줬습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살아난 것 같았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지 않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달라지지 않을 때, 제가 아주 처참한 무력감을 느끼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정말 은혜의 때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내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 때, 내가 어쩌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선곡한 이 찬양이요, 그냥 선곡한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의 2절의 가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사가 뭐냐면요,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여러분,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정말 너무나도 중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는 힘없고 부족하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지만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한다고 나름의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1년도 머무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저도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 예수님을 믿게 될까?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저에게 달린 줄 알았어요, 저는. 내가 말씀을 잘 전하면, 내가 정말로 이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내가 이 청년한테 말을 잘하면, 내가 교육을 잘 시키면, 뭔가 내가 마음을 많이 주면, 뭔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나의 어떠한 지혜로 이 한 청년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라는 일말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허무하게 그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또 한 번은요, 몇 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던 우울에 걸렸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한 2, 3년 정도를 그 친구를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아니면 저희 교회도 그 청년 오면서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산책을 돌아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 이 청년이 그 우울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정말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다 애를 써봤지만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런 1년의 몇 가지 사건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고백이 되냐면,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부흥이 되면 여러분 이제 제가 교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왜? 실패를 경험해봤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된 걸 경험해봤으니까요.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깨지지 않았다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도들이 몰려온다, 말씀이 좋다고 누군가 이야기한다, 만약에 어떤 청년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원래 여러분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러면
원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무기로 싸우리, 내 힘으로 싸우리, 아니면 내 지혜로 싸우리, 나의 어떤 전략으로 싸우리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 된다. 아멘. 작년에 제가 요양원에서 작년에 9분인 것 같아요. 올해 2분이었던 것 같고 아니면 하여튼 숫자는 진짜 모르겠고 작년에 어쨌든 한 9분에서 11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한테 가서 매주마다 설교하는 게 설교가 좋아서 이분들이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막 소리를 막 지를 수 있어서 막 무슨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분들이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이루어졌다면, 뭔가 이것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어떠함이라고 공치사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들이라고 그들이 다 은혜는 아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면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빠른 경주자도 아니에요. 나는 용사도 아닙니다. 저는 지혜자도 아닙니다. 지식인도 아닙니다. 명철자도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고?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에서가 잘났습니까? 야곱이 잘났습니까? 여러분 에서가 훨씬 잘났죠. 에서는 어떻게 잘났죠? 힘도 세죠. 사냥도 잘하죠. 나중에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대장부처럼 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집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여자아이처럼 그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라고는 뭡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에서에게는 은혜가 없었다. 오히려 누구에게 은혜가 있었다? 야곱에게 은혜가 있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자라고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능력자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무력감과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뭐가 은혜인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알지 못하는 게. 여러분 12절 말씀 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해요?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해요. 나는 언제 죽죠? 우리 자녀는 언제 잘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요? 부흥할 건 확실한데 언제 부흥할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많은 미래 학자들이요,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연차는 조금 있지만, 오차는 조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후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50년쯤이면 지구는 멸망한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많은 여러분 세계 정세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가 없죠. 왜 맞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모른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만약에 지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연구 분야를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야, 세계가 이렇게 될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동북아시아가 이렇게 될 거야. 여러 가지 예측들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인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부르짖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중에 왜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저는 그 성도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왜 우리 자녀가 지금도 저렇게 아픔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는 아버지인데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의 앞날은 언제 열릴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지, 우리 딸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또 눈을 뜨면 오늘이잖아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 욥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오로지 아는 것 하나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내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면요, 내가 그냥 살아내면 돼요. 신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채 그냥 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나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게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고백,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이제 안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삽시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 삶 속에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내가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할 수 없는 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무능하고 무지한 내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입체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건과 좀 이 말씀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어떤 전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내가 기도하는 신 중에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몸을 자해하고 노래하면서 뛰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반응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소서.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장면은 그거보다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구름도 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요? 큰 비의 소리가 엘리야에게만 들립니다. 아무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 다 설명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소리가 들린다고?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소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똑똑히 들리는,
하나님의 소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자기의 목표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냐?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을 다 이루셨습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상가의 조그만 곳에서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성도가 20명도 안 될 때, 김은호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김은호 목사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어떤 소원을 두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김은호 목사님이 그 비전을 붙들고 주일에 성도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이랬을까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봐. 근데 여러분 오륜교회가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했죠. 단일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불을 붙였잖아요. 길에 불을 붙였잖아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을 우리가 매주마다 나누다가 북한의 통일, 복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선언했잖아요. 수년 안에 북한의 문 열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쳤나봐. 저는 사람들의 반응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로 그렇게 일어날 것 같아? 정말로 그게 되어질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행사를 봐. 지금 여기 세계 정세를 봐. 그게 일어날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선언합니다. 저에겐 똑똑히 들리는 소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지만 여러분 저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북한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었다니까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한을 품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매일마다 서는 피켓 전도와 팝콘 전도가 그리고 어쩌면은 요양원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럼 모두가 어쩌면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셨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것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계는요 어떤 단계냐면 이런 단계예요. 엘리야에게만 큰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가지고 너 저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봐라 그러는데 6번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7번까지 가라. 그랬더니 갔더니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들리기만 했던 게 이제는 아주 조금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게 행하는 단계입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여러분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작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온전히 세워질 거야 라는 소원이라도 두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행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달려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들이 여러분 행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보여졌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손만한 구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더 큰 구름으로 만들어 가시고 큰 비가 내릴 만한 먹구름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비 준비하시니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질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행하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김은호 목사님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이상해 라고 하는 반응 때문에 거기서 걸음을 멈췄어요. 행하진 않았어요. 마음의 소원은 뒀지만 행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불을 지를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품은 비전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야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멈칫멈칫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지만 여러분, 이루시는 분이 누굴까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행하면서 산 사람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이미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절대로 헛되게 돌아가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는구나.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게든 크게든 좁게든 넓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을 우리가 품고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 교회 되기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찾아오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수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비전을 우리가 그 시련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